이제 제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나라 만원 지폐같이 일본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지폐는 1000엔짜리입니다. 1000엔 지폐의 얼굴을 담당했던 인물은 그동안 여럿 있었는데 84년부터 2004년까지 약 20년 동안 1000엔 지폐에 박제되어 있었던 인물은 근대시대 일본의 국민 작가였던 나스메 소세키였습니다. 오래된 작가임에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그의 책이 여러 출판사를 거쳐 번역이 될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쓴 작품 중 단원 대표작을 꼽으라면 누구든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라는 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무엇 로소이다. 로소이다라는 어미는 보통 왕이나 신적 존재 같은 앞에 있는 명사를 높일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을 고양이에 붙여서 사용했으니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몸은 고양이, 이름은 아직 없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이 책은 고양이를 통해 당시 20세기 일본 사회의 이중적이고 부조리한 세태를 통찰하고 그 세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식인들은 외적으로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것처럼 보여 속세로부터 벗어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책의 화자인 고양이에게 관찰된 그 지식인들의 이면은 지적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와 자존심에 매우 집착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자신의 뜻대로 직원을 부릴 수 있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듯 얼핏 보기에는 인생의 주인 같아 보이지만은 오로지 돈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고 계략을 꾸미며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물질의 지배당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양이 눈에 관찰이 된 것입니다. 보통 고양이가 아닙니다. 열등하게만 여겼던 고양이가 그 시대의 모순을 간파하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가히 지켜 세움 받을 만합니다. 반면에 그 시대의 인간은 그 사회 풍조에 진하게 스며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됨됨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책이 주는 묵직한 여운에 빗대어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양이와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열등하다고 하찮다고 그렇게 여겨졌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생한 말씀에 의지해 세상의 부조리를 통찰하고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책에 나오는 다양한 인간들 같습니다. 고상하고 거룩해 보이지만은 때에 따라 속물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곰곰이 성찰하고 용기 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시적 탕자의 비유라 불렸지만 번역을 바로잡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마을 크게 아쉬울 것 없이 넉넉히 살아가는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대범한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유독 둘째 아들이 채신 없이 나다니는 성깔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하기로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이 상속받게 될 재산을 미리 당겨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장자가 받게 되는 재산이 다른 아들보다 두목을 받는다고 하니 이 집의 경우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둘째 아들은 3분의 1,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돌아가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부친이 살아계셨을 때 재산을 양도받게 되면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전 재산 중 약 9분의 1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의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이 9억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둘째 아들이 받게 되는 유산은 3억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재산을 양도받는다고 하면은 9분의 1인 1억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둘째 아들은 무슨 꿍꿍이인지 훗날 크게 받을 재산의 반절도 안 되는 목을 미리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의아해합니다. 혹시 내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하나? 하며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른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살아생전에 유산을 양도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좋은 아버지는 소원대로 그 몫을 나눠줍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날에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둘째 아들은 자신의 짐과 재물을 모두 싸서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나라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곧장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기 시작했고 삽시간에 재산을 몽땅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면서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둘째 아들은 결국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인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방인은 빌부터 사는 대신 돼지치는 일을 부리고 음식은 사료로 쓰던 쥐엄 열매만 먹는 것 허락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두운 밤 볏짚을 침대 삼아 누워있는 둘째 아들은 전과 달리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풍족한 양식과 품꾼이 많은 우리 집에 그냥 있었어야 했는데 결국 욕심을 부리다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며 깊은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둘째 아들이 제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행동이 후회에 그쳐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한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기보단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즐기기 위해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당겨받고 부양의 의무를 지지하는 채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재산을 탕진한 것도 잘못이지만 매우 궁핍하게 되었을 때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도움을 청해 받은 잘못이 있습니다. 셋째로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과 그 먹이를 먹으며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죄가 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중에 이 죄를 깨달은 둘째 아들은 진정한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또 기록된 바와 같이 유대인 집안에서 완악하고 패역하여 방탕한 아들이 있다면 그 부모가 그를 성문으로 끌고 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 죽여도 된다는 율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은 지금 죽을 각오까지 하고 고향을 가는 겁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실천하고자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저 멀리 집이 보입니다. 다소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용기 내 다시 발걸음을 한 발짝 옮기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던 그때 자신에게로 점점 가까워지는 검은 물체가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향해 버선발로 다른 박질에 뛰어오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마주한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기며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던 둘째 아들의 몸은 축 늘어졌을 겁니다. 마음도 눈 녹아내리듯 편안해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죄를 그냥 덮어놓은 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고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종들을 부릅니다. 결국 성문으로 끌고 가려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가 읽었듯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로 내 아들이 왔으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까마득한 소식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저 멀리에서 보였을 때 측은하고 기쁜 마음에 아버지로서 체면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정신없이 아들을 향해 달려갔을 때 이미 그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죄를 지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니 품꾼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백하는 아들과 달리 아버지는 종들에게 내 아들이 왔다, 내 아들이 왔으니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하며 그가 여전히 소중한 자신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광경을 보고 또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둘째 아들로 묘사된 실제 인물들은 그곳에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자 곧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로 여겨진 세리와 죄인이 둘째 아들과 같이 진정한 회개를 거쳐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용서를 행하며 자녀로 맞아주시고 환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소개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 중 고양이만도 못한 인간들의 모습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때때로 하나님 뜻보단 욕망의 마음을 내주며 속물적으로 살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땐 끄덕이나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아들의 첫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즐기기 위해 재산을 당겨받은 아들과 같이 오직 나의 욕망, 오직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온갖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자신의 욕망과 필요가 채워졌을 때만 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나 그 신앙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은은 없습니다. 참으로 빈곤합니다. 이웃을 돌보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흔적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둘째 아들과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신앙적인 방법을 행하기보단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나중 모습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지은 죄로 죽거나 종이 될지라도 진솔하게 아버지를 대면하여 회개를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일어나 용기 내어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렇게까진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심 어린 회개가
요구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긴 모습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말씀을 적당히 주무르고 합리화시키는 버릇도 없어야 합니다. 소물스럽고 이중적인 모습을 근절하고 우리 삶을 정직히 돌아보며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로 진실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들 언제 올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진실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아 입맞추고 극진히 환대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자녀가 돌아왔다며 매우 기뻐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자녀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아닌 마땅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야 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진솔히 대면하고 그 품에서 충만한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에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떳떳하게 살아가십시오. 선을 사모하고 정의를 도모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만천하에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자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살아갔을 때에 나의 존재가 풍요로워짐을 우리는 잘 알고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에 따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죄악들을 주님께 다시 반성하며 죄를 고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금 무럭무럭 자라나며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매일 그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세상과 우리 주변 삶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